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 큐티인 말씀 묵상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리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각종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가입했든 아니면 내 자산과 가족을 보호할 필요를 느껴 알아보고 가입했든 우리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상 없이 닥칠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건강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인간의 깊은 심리,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들이 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은 왕에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여, 저 패역한 유다 사람들이 성곽을 완성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재정적인 손해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재정적인 손해가 올 것이라고 왕을 협박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받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손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계산법으로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까지 하면 내 귀한 주말 시간을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11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면 내 자산 계획에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남을 용서하고 양보하면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재정과 시간,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손해는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려는 이 사역이 나의 무관심과 불순종 때문에 지연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일은 분명히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며 정치적이며 논리적인 거짓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보려고 결단하면 갑자기 가족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헌신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의 말이나 억울한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지 마라. 적당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사탄은 죽어있는 영혼, 일하지 않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살아 움직이는 성도, 생명을 살려는 교회를 향해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신앙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구나 라고 위축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어둠의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익과 손해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손을 대어 봅시다. 눈앞의 물질과 시간을 지키려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손해를 겪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해가 올지라도 굳굳이 내 심령의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방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동화되며 또한 타협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그 계산법대로 내가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을 향하여서 팔 벌려주시고 주님의 심정에 귀 기울이는 자들과 그리고 헌신하려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계산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